자, 칼 라너의 책 오늘 32강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오늘 32강으로 5장 강독을 다 마쳐야 되겠어요. 좀 분량이 됩니다. 조금 다른 때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기도에서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고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청원 기도도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신적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것이 또 감싸고 있죠. 인간적인. 아이고, 배고파. 이거 아파 죽겠어요. 내가 수술을 받아요. 뭐 등등 그러한 인간적인 청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켜주십시오. 청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 기도의 인간적인 힘과 희망이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상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며, 그럼으로써 청원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만큼 더 활기가 넘치게 되고 더 강인해지고 더 인간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뭐를 조르듯이 말이죠. 철부지처럼 조르기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아이에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 기도는 지상적 공경, 지상적 갈망, 지상적 자기 방어를 빛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 높이기에,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서로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임시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것을 위해 빛이 뚫고 들어오도록 투명해지면서, 음, 표현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네, 일주일 뒤에 수술합니다. 큰 수술입니다. 청기도를 들으면서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뭔지, 그런 것들이 더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지상적, 성취든지 아니면 지상적 공경과 몰락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계속 운반해주는 움직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이 있을 때는 매만 이제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포자기로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승복 하에 이런 신비로운 신적, 인간적 단일성 안에서, 혹은 결합 안에서, 혹은 일치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상의 의지를 받아들이시고 지상의 의지를 당신의 의지 안에 얽어 넣으시며 바로 그럼으로써 그것을 보존해 주시는 일치, 하나됨 안에서 참된 청원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거짓 없는 확실한 것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가 결합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실질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들어주신다는 확신에 있는 거죠. 비록 그게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성취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곧 성부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성자께는 고유하고 당연한 것이고, 성부의 자녀이자 성자의 형제자매인 표현이 재밌죠? 성부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외아들이시고, 이런 것도 메타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가 고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음, 성부,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요. 우리는 그 외아들이신 성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형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메타포입니다. 이게 말이 논리적 수학 계산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도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도 그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예수에게 형제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외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냥 큰아들이라고만 모르지만 예수는 큰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딸, 뭐 이렇게 순서를 하면 모르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예수의 형제자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종교적 메타포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한에서만 성부의 자녀, 성자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재밌네요, 이 표현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원해야 하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청원 기도가 신적 인간적인 것이 되며, 요 두 개의 그 성격이 이 글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원 기도 안에 이런 어,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성자와 함께 저는 당신의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어, 나, 이 독일어로 이 나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 두, 이 und 두, 너 안으로 남김없이 들어가게 되고, 마틴 부보의 책 그, ich und du 거를 암시하는 표현이네요. 나와 너예요. 이 세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마틴 부버가
나와 너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김없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비로운 공감, 공감, 심파티, 영어로도 비슷하게 쓰죠. 심패티, 진, 독일어 발음으로 심파티라고 합니다. 이 연민도 저런 단어로, 음? 음, 하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비로운 공감과 순수하고 자유로운 조화, 하모니가 완성됩니다. 심파티와 하모니. 저런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영성은 그냥은 안 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아, 어떤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간 안에서 울리는 소리에서 어떤 특별한 느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공간과 조화를 통해 인간은 참으로 자신의 고유한 원천에서 우러나와 스스로를 원하고 추구하고 청할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이때 동시에 그가 원하고 추구하고 청한 것은 영원하신 분의 뜻을 순수하게 수용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영원하신 분의 뜻을 순수하게, 순수하게라, 순전하게, 온전하게 등등의 뜻이 있죠. 수용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인간적인 청원도 다 그분의 뜻을 수용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문제니까. 병 없이 살아야 되니,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청원기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까? 요거는 외워두시죠. 청원 기도의 신비, 탄원 기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청원 기도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면서 무엇이나 간직하고 있는 신비를 다시 발견했을 따름입니다. 이건 까다로운 표현이네. 다시요. 우리가 청원 기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라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청원 기도의 신비 안에서, 그러니까 청원 기도의 신비 자체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한데.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면 무엇이나 간직하고 있는 신비를 다시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청운기도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음, 대목들이 다 신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 다 이게 신비로운 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설명입니다. 신앙에는 이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참으로 땅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도 있고, 참으로 자유로운 피조물 인격체도 있는 것처럼 청원기도 안에도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그 청원기도 안에도, 그러니까 그 신비로운 거죠. 생명을 얻고 싶다고 청원하면서도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니까 신비입니다. 그 청원기도 안에도 참으로 지상적인 것을 원하는 공경의 외침이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간의 극단적이고 참된 승복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울부짖음도 있고, 어떤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승복도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앞 강의에 나왔어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곧 아버지는 더 지혜로우시고 더 멀리 보신다는 것과 그분이 이해할 수 없이 엄격하실 때도 인자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자신의 천진한 판단과 요구를 최종심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최종심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철부지가 되고 심지어 유치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최종심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이것이 인간의 최고 행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멋진 표현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의 삶 안에서 수천 번 실현됩니다. 죽음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서도,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는 교양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스펙을 쌓고 뭐 등등 이렇게 저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에 아주 과할 정도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경직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한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을 최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의 최중심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저도 이거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냥 알고는 있지만 사실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걱정이 돼서 어떨 때 잠도 안 오고,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그래 근심 걱정 그런 거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는 걸 전제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전제한다면 뭐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 전체가 극도로 허망함 속으로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침착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말없이 신뢰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
그리고 불안과 신뢰, 삶에 대한 의지와 죽음에 대한 각오,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과 자신의 계획대로 들어주시리라는 데에 대한 철저한 포기, 이 둘을 하나로 간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둘을 자신의 청원 기도에 담아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신비이며 그리스도교의 청원 기도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에 대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뿐인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멋진 아, 글이네요. 자칫하면 이러한 표현들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은 관념적인데 그 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리얼한 겁니다. 청기도에 대해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법칙이라는 그 관점에서 청원 기도를 설명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청하십시오. 우십시오. 지상적 선물에 대한 당신의 청원이 당신을 점점 더 천상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도록 육체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청하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청원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점점 더 천상적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철부지로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그냥 떼쓰는 거로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두려워서 청원 기도를 드리지 않죠. 천상에서 오는 선물을 청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이 점점 더 천상을 향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청하십시오. 자기를 점점 더 내려놓는 거죠. 당신의 지속적인 청원 기도가 세상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끊임없는 죽음 속에서도 간직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당신의 희망과 다음에 사랑이 나오겠죠. 아무런 보상 없이 사랑하는 당신의 충실한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 희망, 사랑.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죠. 신망에 보통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믿음은 Glaube.
희망은 hope, hope는 이렇게 몰트만의 대표적인 저서가 희망의 신학이 있잖아요. 테올로기 데어 호프는 희망이라고 할 때 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테올로기 데어 호프는 희망의 신학. 사랑, 리베, ich, ich liebe dich. 뭐 베토벤의 리트에 나오나 그렇죠? 이런 바울이 언급한 단어들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청기도로 연결되네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 열정적으로 간절히 부르짖듯 청원 기도하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고양되는 겁니다. 그게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런 기도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도상에 있는 존재이고 두 세계 사이에서 방랑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아직 지상에서 걷고 있으니 우리가 지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청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마치 여기 이곳이 우리가 항구하게 머무는 계속 머물게 되는 항구는 장소인 것처럼 들어주시기를 바라거나 여기서 뭐 수백 년 먹고 살 거를 다 준비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항구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다면야 뭐 돈이 뭐 몇백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뭐 무슨 소리냐.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뭐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거나 우리는 몰락과 죽음을 통해 모든 청원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삶과 기도의 목표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처럼 들어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순례자니까 기도를 허무맹랑하게 드리지 말자 이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무지막지하게 구한다고 한다면 무슨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한 가장 당혹스러운 몰락 속에서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애와 생명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신비롭고 힘있기를 하지만 이해할 수 없으나 참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고 감싼다는 표현이 라너에 종종 나와요. 감싸고 있고 또 그런 당혹과 죽음 속으로 추락한다는 것은
모두가 영원한 사랑의 심연 속으로 떨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 당혹과 죽음 속으로 추락한다는 것은 두렵기는 하나 영원한 사랑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건 뭐, 또 두고, 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영원한, 영원한 사랑의 심연. 당혹과 죽음 속으로 추락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일 뿐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냥 멋지다고만 말하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거를 느끼고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청원기도 그에 대한 사랑을 놀라운 설명했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는 6장으로 넘어가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마치겠습니다.